네,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순서지에 보면 두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복이 있는 자는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지혜는 5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뒤돌아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는, 지혜가 부족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함을 깨닫는 것을 부족하거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 그렇게 했고요. 하나님께 구한다. 구할 때 이 구한다는 것은 늘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서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꼭 깊이 간직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항상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정한 시간에 우리 그 정한 장소에서 우리가 마음 먹고 하는 기도 외에 우리는 순간적이거나 어떠한 일을 할 때나 평상적인 삶에 있어서 기도의 상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미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항상 어떠한 일을 할 때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의 상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간구하고요. 내가 비록 어떠한 우리 하나님 일과 관계없는 일을 할지라도 늘 주님께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심령으로 물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떤 미련하고 우리의 잘못되고 우리의 외길로 갔던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후히 주신다 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늘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항상 불안정해져요. 우리 항상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로마서에서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 이렇게 한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길로 이어가야 하는 것, 이것 우리가 항상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후히 주시고 항상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는 지극히 낮은 이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고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어떻게 우리를 늘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갖는 그 신뢰와 그리고 거기에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 이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미련한 자, 마음에 흔들리고 이러한 자들은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다 새해지고 꽃이 시들고 이러한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고난과 뜨거운 바람에 쉬 넘어지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바람에 의하여 흩어졌던 그 뼈마디가 연락하여 다시 소생하고 생명을 살리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승리의 길을 가는 강하게 되는 이러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인한 그러한 결과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이라는 것, 이것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여기까지 했었고요. 자, 이번 주에는요,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5절에서 11절까지의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자, 이러한 지혜를 가지는 자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는 제목입니다. 그게 뭐냐면 복이 있는 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는가? 물론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다 우리가 이것 나온 말씀이지만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우리 복 있는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2절, 13절 두 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 12절 13절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첫째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다. 시험을 참는 자는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어 봤던 시험을 이길 수, 견뎌낼 수 있고 이것을 이겨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받은 자는 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복이 있느냐?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보고요.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 두 가지입니다. 먼저 시험을 견뎌 극복하여 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 이 시험은 왜 시험을 지혜로 극복하고 견뎌내는 자가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은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사단이 그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한 것은 시험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험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의 사고를 열어서요,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시험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 그 자체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욥에게 시험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고 깊이 이해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전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욥은요, 왜 나는 이 시험을 받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 이 고통을 내가 왜 받아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어려운 시험을 내가 왜 받습니까?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그겁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이겁니다. 내가 이것을 다 모든 것을 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려고 이것을 창조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창조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창조의 최종 목적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고 뭐하도록? 영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시험을 준 것은, 내가 너에게 시험을 주려고 허락한 것은 너에게 시험 그 자체가 아니라 너에게 그 허락된 그 시험을 통해서 네가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숭배함으로 그것을 이겨 극복하고 그것을 이김으로 인하여 7배나 더한 축복을 받는 그것이 목적이다. 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다른 것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늘 잘 예를 드는 게 있죠. 나서부터 맹인 자가 사람들이 예수께 묻되 이는 조상의 죄냐 저의 죄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저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조상의 죄냐 저의 죄냐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저를 통해서 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끔 놓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뭘 승리할 수 있도록 이김과 견딤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시험을 어떻게 한 거라고? 허락한 것입니다. 욥기 1장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뜻은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 그 뭡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욥에게 더 큰 생명의 소유를 그가 갖도록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 시험을 사탄에게 이 시험을 하도록 허락한 것은 그를 고통을 주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그를 더 채우고 생명으로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우리는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그 시험은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그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은 외적인 환경적 시험입니다. 외부로부터 내가 임의로 불어닥치는 그 시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13절서부터 18절까지 언급하는 이 시험은 내적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건 temptation입니다. 유혹입니다. (13절부터) 언급하는 이 시험은 바로 이 유혹의 의미의 시험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 시험, 템테이션의 이 시험, 그 두 가지 의미의 시험이 있는데, 내적인 이 시험, 템테이션을 이루어지는 이 시험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물론 외적인 시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허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허락한 그 시험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도록 시험의 고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험받은 이 시험은 템테이션, 이 시험은, 내적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주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어디로부터 오는 시험인가요? 바로 자신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시험을 하나님께로 책임을 돌리지 말라, 하나님께로 원망으로 돌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 시험은 바로 너로부터 온 시험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이 시험의 근원이지,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시고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미련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초한 그 시험을 어떻게 하도록 오히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이기게 하셔서 뭐예요? 영생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 영생을 어떻게 주시느냐? 여기 이제 다시 12절로 돌아가면 시련을 견뎌낸 자가 할 때 이 시련을 견뎌낸 자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뜻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심을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 이기고 극복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보시는가? 뒤에 보면 자기를 어떻게 하다? 사랑하는 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 자,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동행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데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 뭐냐? 약속하신 것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뒤에 다 함께 읽습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게요, 그럼 이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저 천국에서 우리는 받아요. 저 천국에 받는 것으로 우리는 그저 기대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에 있듯이 그림자인 성령을 이 땅에 허락하신 것처럼 참것에 대한 그림자를 우리가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디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야고보가 이 표현에서 뭐라고? 그것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어떤 참된 의미를 우리는 이 의미까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영생의 것, 영생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건 반드시 약속되어진 것이고 그거는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확신하도록 하죠. 그런데 우리가 확신하도록 하는 우리에게 마치 참것의 그림자인 성령을 참것의 그림자인 그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도 그저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영생 후에 우리가 받을 그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참 그림자를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순간순간 때마다 우리에게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참 것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
우리들의 성경 66권은요, 이것들의 기록입니다. 이것들의 기록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면류관의 그 그림자들을 누리고 살아온 그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들입니다. 그것이 그들만의 것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 시련과 이 시련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뭘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채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시험 그 자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도록?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뜻이라고요. 우리가 이해를 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에 속지 말라? 그 시험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 미혹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읽어요. 14절,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근데 우리는 아주 쉽게 여기에 속아 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미혹은 속이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temptation이에요.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유혹이에요? 이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죄는요, 어디서부터? 죄가,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어요. 뭐를? 잉태, 그리고 출산,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죄를 잉태하는 것은요, 뭐예요? 모함?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상태가 바로 잉태입니다. 그래서요, 그게 잉태예요. 그게 뭡니까? 욕심입니다. 뭐예요? 탐욕입니다. 뭐예요? 보고서 먹고 싶어요. 보고서 그것을 가지고 싶어요. 그것이 뭐예요? 뭐 하고 싶어요? 그것을 보고 내가 소유하고 싶어요. 뺏고 싶어요. 이러한 욕심, 이러한 욕망에 뭐예요? 이미 그 욕심과 욕망 그 자체는 바로 뭐를 잉태하고 있어요? 바로 품고 있어요? 죄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잉태했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으로 이끌어가면 그 안에 이 욕심이란 것의 제동, 절제를 할 수가 없게 되면은 벌써 그것은 죄를 낳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죄가요, 부풀러요. 누룩같이 부풀습니다. 누룩같이 부풀어. 왜? 장성한다는 겁니다. 이 욕심이 더 부풀어지는 것을 더욱더 구체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것이 뭐야? 바로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습니다. 이 사망은 무슨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견디어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이것을 우리는 누구나 탐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저도, 여러분도 이 길에서 우리는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를 우리는 나는 절대 욕심내지 않아. 나는 보면 무슨 스님의 무소유? 예, 법정 스님, 무소유? 정말 우리 인간들은 무소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뭘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뭐를 갖고 있어요? 이미 욕심, 탐욕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미 그 욕심의 죄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사망을 우리는 끼고 우리는 이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뭐하고? 이 유혹과 이 죄와 이 영적 사망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그것을 절제하고 그러므로 인하고 이것을 영적 사망을 우리가 씨름하면 우리가 이게 다리를 걸잖아요. 그래서 넘어뜨리잖아요. 안짱다리를 딱 넘어뜨리는데 정말 잘하는 사람은 그의 공격을 어떻게 해요? 받아서 그것을 씨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정지영 씨. 이걸 뭐라고 그래요? 되치기라 그러잖아요. 되치기. 네? 되치기라 그러잖아요. 남의 공격을 받아서 그 공격을 역이용해서 내가 다시 공격하는 거, 이것을 되치기라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그러한 그것을 미혹시켜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이걸 어떻게 해요? 다시 되친다는 거예요. 역전시킨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를 더 만들어요? 우리를 더 승리할 수 있는 한 단계로 그것을 오히려 활용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이것을 되치기 위해서는 첫째 나와 있는 게 속지 말라. 혹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이거 속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아주 이 말씀의 내용 중에서는요, 절대적이요 완곡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속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미혹에 속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말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너에게 닥치는 시험을 너희는 이겨야 한다. 그래서 속지 말라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속지 않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속지 않아야 돼? 어떻게 속지 않아야 돼?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에 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답이 있어요. 자, 읽어요. 17절, 18절. 자, 읽겠습니다.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참 이거 해석이 되면 너무 쉽고 너무 그 단순한 아주 심플한 것인데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근데 이게요, 이겠습니다. 요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그런 문장의 표현은요, 다 어떤 표현이에요? 문학적 표현입니다. 내가 아주 싫어하는 문학적 표현. 다시 말씀드려요. 시적 표현입니다. 난 아주 이런, 이게 왜 내가 이거 싫어하고 이렇게 그거 하냐면요. 내가 너무 옛날부터 이런 데 대해서 그게 없었어요. 성적, 국어 성적도 빵점이고 하여튼 난 이런 문학에 대한 거는 왜 이렇게 내가 이 거리가 멀었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표현들이 지금 어떤 표현으로 가면 다 이렇게 문학적 표현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이게 어느 이 표현의 문체 형태가 바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표현의 방법과 아주 흡사하게 표현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문학적 표현의 방법입니다. 이 비문학적인 자가 문학적인 표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걸 참 애통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더 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전할 수 있는 자가 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문학적인 표현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먼저 첫 번째 것은 은사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이라는 것, 모든 좋은 은사예요. 모든 좋은 은사. 이 모든 좋은 은사가 다 뭐죠?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은사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로 이게 뭔가? 사랑의 은사, 오래 참는가, 또 뭐예요? 인내와 또 뭐예요? 절제와 뭐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누구로부터 와요? 아버지로부터 와요. 자,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은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래요? 선물, 은혜, 그냥 풍성함, 성령,
이 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 거예요. 이 선물에 대한 것을요, 참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 받은 선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보상을 원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선물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요, 너무 좋아해, 누구를 너무 좋아해.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고이 간직했던 것을 그에게 정말 주고 싶어. 정말, 이게 주고 싶어. 그래서 그걸 줬어요. 이 선물에, 거기에 보상을 조건으로 전달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줬으니 내가 줘야 된다는 조건으로 보상되는 거 아니잖아요. 선물의 참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겁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어떤 그거 없습니다. 내가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는요, 꼭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어야 돼. 꼭 보상이 있어야 돼. 아주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또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더러운 것이라 했어요. 더러운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다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과 은사들 다 뭐예요?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뒤에 나왔습니다. 자, 봐요. 위로부터 뭐예요? 못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인 것은 그가 누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빛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면 됩니다. 자, 펴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보면 처음에 어떻게? 태초에 뭐가 말씀이 계시니라. 쭉 가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 쭉 가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어졌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4절에서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 빛이라. 자, 그러니까 왜 여기서 빛들이라고 빛들이라고 복합적으로 복수적으로 빛들이라고 되어 있고 왜 빛들로 표현을 했느냐 이겁니다. 자요, 처음에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그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뭐예요? 이 생명이 뭐에? 사람들의 뭐야? 빛이야. 그냥 빛이 아니고, 내가 그냥 완전 또 막 오르네. 이게 뭐의 빛이야? 사람들의 빛이야.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빛이라고.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빛이에요. 태양의 빛이 아니고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빛이에요. 사람들의 빛이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뭐가? 결론 다 중간에 빼고, 말씀이 뭐에?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빛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빛들의 아버지는 바로 이게 아버지께서 뭐를 통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뭘 주셔? 가진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우리에게 다 허락되어졌다. 내려오나니 너무 또 시간이. 자, 그랬어요? 이제 이해가 다 되시죠? 이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겐 해당이 안 돼요. 이 말씀 누구에겐 해당이 안 됩니까? 동물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동물한테.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는 해당이 안 돼. 다만 누구에게만 해당이 돼요? 우리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무엇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해될 수 있는 귀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첫째 뭐예요? 변함이 없어. 세상 끝날까지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림자도 없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가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가시적이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우리 밖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눈에 보여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온전히 뭐예요? 우리 안에서 불가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심령 안에서 말씀이 역사가 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거하면 네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고, 이것이 신비입니다.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의 신비, 이 비밀은 바로 뭐가 복음의 비밀이에요? Jesus Christ in you입니다. 결론이 뒤에 나오잖아요.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네? 그래서요, 이러한 자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자는 죄가 뭐예요?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가 아니라 뭐가? 말씀이 뭐를 통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하고? 잉태하고 낳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가 뭐의 차이예요? 저 극과 이 그게 바로 뭐가 뭐의 차입니다. 천국과 지옥과의 차이입니다. 결론이 그거잖아요. 18절에. 응?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동생이 무슨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목수 집안의 자식이. 응? 이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뭐가? 나사렛 집안의 목수, 응? 저기 망치 들고 못이나 가지고 빵빵 두드리는 놈이 뭘 이 말씀, 이걸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겠어요? 바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함이다.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앞으로 인생이요. 두말할 거 없잖아요.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의 말씀. 복이 있는 자는 시험을 이기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로 받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인함이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로 그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